초등부가 아니라 초등부 친구들 샬롬! 오늘도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러 온 지원 전도사님이에요. 와!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송가를 아나요? 이 찬양은요, 찬송가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지은 곡이에요. 그녀는 무려 8,000여 편의 찬양을 지었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2곡이나 그녀가 지은 찬송이 실려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사람이니까 그녀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았을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녀가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6개월도 아니에요.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된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아버지가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시력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도 잃고 가난가와 싸워야만 했던 이 크로스비. 그녀의 인생은 사실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녀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기뻐할 것도 감사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그 비밀은 어린 시절 할머니께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엄마가 일하는 동안 크로스비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어요. 신실한 믿음을 지녔던 할머니는 이 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손녀에게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할머니의 이 사랑과 믿음으로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이 믿음 때문에 그녀는 앞을 평생도록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이 처지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심지어 그녀는요, 하나님께서 만약 자신에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녀는 감사가 넘쳤거든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제 머릿속에는 수백 편의 찬양이 떠오른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에요 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녀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크로스비는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았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만 하는 걸까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크로스비의 이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찬양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높이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제자의 삶이랍니다. 크로스비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그리고 저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래요. 성경 속에도 보면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한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너무 하나님을 격렬하게 찬양해서 바지가 벗겨졌대요. 바로 다윗이에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죄를 지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나 적에게 쫓겨서 죽게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또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던 양치기일 때에도 이후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멋진 왕이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악기로, 때로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전심으로 찬양을 했는지, 왕인데 바지가 벗겨져서 빤스가 보이는데도 그냥 막 하나님 기쁘다고 찬양을 했대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볼게요. 다 같이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 목적도 이유 없이도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네,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크로스비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임을 그들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속의 목적은요,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삶 속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의 목적은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유익해져요.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물론이고 또 우리의 고백도 찬양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멜로디가 있는 기도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리고 찬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어요. 찬양의 가사에서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도 알 수 있어요. 찬양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위로, 평안, 또 능력과 인도하심이 가득함을 느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든든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친구들, 중요한 게 있겠죠. 그럼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따라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앞에서 성호쌤이 막 하니까,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해주지 뭐. 우리에게 이 맛이 친구들 애늙은이 아니잖아. 우리에게 이 맛이 뭐 신나니까 내가 부른다 이러면 될까요? 다들 부르니까 부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찬양할 때 우리 샤이니와 서윤이와 지혜와 아름이와 임재의 그 마음을 보신답니다. 얼마나 지혜가, 임재가, 아름이가, 서윤이가, 샤이니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온 몸과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답니다. 이거는 선생님도 똑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나중에 묻겠죠. 하나님이, 이교숙 선생님이 또 이윤경 선생님에게, 현아쌤에게, 고은숙쌤에게, 성호쌤에게, 지원쌤에게, 또 하은쌤, 뭐 정경숙쌤, 하영쌤, 승우쌤, 승혁쌤, 영진쌤에게 나중에 하나님 물을 거예요. 너희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찬양을 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눈물로, 찬양으로, 온몸으로 찬양했는지 우리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찬양할 때 온몸과 마음으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찬양하는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